안녕하세요. 설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두 번째 시간으로 30절에서부터 50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또 여호와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전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8편 두 번째 시간은요, 특별한 형식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동일하죠. 내용도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그 두 개의 본문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그 제목에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씀이 바로 이 제목이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편 18편의 내용이 개인 감사시 또는 개인 찬양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18편 두 번째 이 30절부터 50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전가라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 부르는 그런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노래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그런 기쁨들과 그런 내용들을 시편 18편의 후반부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수행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 이유들 또는 그 모든 것들을 그 감사함을 또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 시편 18편 후반부에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전반부도 마찬가지고요. 강조하는 특별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서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특별한 모습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뭐 흑암 구름을 타시고 뭐 흑암을 두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나눴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들을 좀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오직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반석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또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중에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렇습니다. 여호와 외에 하나님은 없다. 우리 하나님만이 바로 반석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분. 여러분 이 세 개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바로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분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참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이 시편 18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특별히 신명기나 이런 신명기의 그런 신학적인 특징을 따르고 있는 그런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표현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특별히 우상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쇠붙이나 숨이 없거나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표현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치르는 수많은 전쟁, 실제적인 전쟁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원동력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18편도 동일합니다.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3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띠띠우시며, 그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내게 힘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되고요. 32절입니다. 33절에 내 발을 암사슴같이 하셔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또 34절은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팔이 노타를 당기게 하시고. 그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노시 청동이잖아요. 이 청동의 활을 여러분 들고 당길 수 있게 하는 그런 근원적인 힘이 바로 어디서 기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표현, 이 시편 18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전쟁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8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물론 시편 18편은 실질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불렀던 승전가였습니다. 승리했을 때 불렀던 실질적인 승전가이지만 더 이상 이런 전쟁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8편의 내용들을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 또한 앞으로 우리가 치르게 될 그런 모든 형태의 전쟁들,
그 전쟁들을 수행할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그런 세력들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들을 시편 18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능력이 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들을 시편 18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시편 149편까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150편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시편 149편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의 소명, 하나님의 전쟁을,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들과 이제 전쟁을 통해 그들을 이제 뭐 이기든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용하게 되든지, 그런 전쟁을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사자의 소명을 또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시편 18편은 또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사자인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제 이끌어 가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 시편 18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이고 전쟁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또한 그런 전쟁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하나님의 복주심을 맛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